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마을 동쪽에는 넓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아미르의 강이라 불렀다. 봄이면 눈 녹은 물이 산에서 내려와 강물은 거세게 불었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웃었다. 가을이면 강가의 갈대가 금빛으로 흔들렸고, 겨울이면 얇은 얼음이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 강 너머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 시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 토론하는 회당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다. 강은 가난한 마을과 풍요로운 도시 사이에 놓인 경계였고, 무지와 배움 사이의 길이었으며 두려움과 희망을 가르는 선이었다. 마을에는 엘리압이라는 소년이 살았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낡은 천을 꿰매고 엘리압은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엘리압에게는 남몰래 품은 꿈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강을 건너 도시로 갈 거야. 거기서 공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마을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너 같은 짐꾼이 무슨 공부야? 강 건너 학교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가는 곳이야. 엘리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버린 포장지에 글자를 따라 썼다. 글을 배운 적이 많지 않아 문장은 자주 끊어졌고 뜻은 자주 막혔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엘리압은 마을 회당 뒷뜰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흰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사람들은 그를 랍비 아론이라 불렀다. 랍비 아론은 엘리압이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무엇을 쓰고 있느냐? 엘리압은 깜짝 놀라 손을 감추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오래 쓰는 사람은 없단다. 엘리압은 얼굴을 붉혔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난합니다. 랍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이 만든 핑계이고 너무 가난하다는 말은 두려운 사람이 만든 담장이란다. 엘리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랍비 아론은 강 쪽을 바라보았다.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물살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본 적만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한 번에 강 저편으로 뛰어넘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빠져 죽겠지요. 그렇다. 강을 건널 때는 돌 하나를 밟고 그 다음 돌을 밟고 또 그 다음 돌을 밟아야 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오늘 하나를 배우고 내일 하나를 익히고 모레 하나를 깨닫는 것이다. 엘리압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그날부터 엘리압은 매일 새벽 랍비 아론을 찾아갔다. 랍비는 그에게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이야기 하나를 가르쳤다. 엘리압은 빨리 배우고 싶어 조급해했다. 랍비님, 저는 빨리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 랍비는 웃으며 말했다. 돌을 3개씩 건너뛰려는 아이는 결국 물에 빠진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니 더욱 천천히 배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재산은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다. 엘리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랍비님은 이미 지혜로운 분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다. 강 건너 회당에서 젊은 학도들을 뽑는 시험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시험에 통과하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했다. 엘리압의 가슴이 뛰었다. 이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도시로 갈 수 없어. 시험은 사흘 뒤였다. 문제는 강이었다. 평소에는 강을 건너는 작은 나룻배가 있었지만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강물이 크게 불어나 배가 묶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사흘은 지나야 물이 잦아들 거야. 엘리압은 절망했다.
사흘 뒤면 시험이 끝난다. 그는 랍비 아론을 찾아갔다. 랍비님, 저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랍비는 창밖에 검은 구름을 보았다. 지금 강은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을 놓치면 저는 평생 짐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짐꾼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엘리압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랍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낡은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다.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 강가에 도착하자 물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강물은 흙탕물로 뒤엉켜 거칠게 흘렀고 평소 보이던 징검돌들은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었다. 엘리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랍비는 물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보이느냐? 엘리압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물결 사이로 드문드문 돌의 머리가 보였다.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멉니다. 강을 건너려면 돌을 보아야 한다. 물살만 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저편만 보면 조급함이 커진다. 내 발 아래 놓일 다음 돌을 보아야 한다. 엘리압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제가 건너겠습니다. 랍비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다. 오늘은 건너지 마라. 엘리압은 놀라 랍비를 보았다. 왜요? 방금 돌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돌을 보는 것과 돌을 밟을 때를 아는 것은 다르다. 엘리압은 화가 났다. 랍비님은 제가 실패할까봐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도시로 가서 랍비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엘리압은 스스로도 놀랐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랍비 아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내 마음이 물살보다 더 거칠구나. 엘리압은 랍비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는 강가로 내려갔다. 첫 번째 돌은 가까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다. 물이 발목을 때렸다. 두 번째 돌도 밟았다. 세 번째 돌에 이르자 물살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강가에서 랍비가 외쳤다. 엘리압, 돌아오너라. 하지만 엘리압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건너야 해. 그때였다. 강 위쪽에서 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내려왔다. 흙탕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그것이 순식간에 엘리압의 다리를 쳤다. 아! 엘리압은 균형을 잃었다. 발이 돌에서 미끄러졌고 몸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입과 코를 덮었다. 그는 허우적거렸다. 귀에는 물소리만 가득했고 눈앞은 흙빛으로 흐려졌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순간 누군가의 지팡이가 그의 옷깃에 걸렸다. 랍비 아론이었다. 노인은 강가에 몸을 엎드린 채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다. 손을 뻗어라. 엘리압은 간신히 손을 뻗었다. 랍비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은 놀랍도록 강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달려와 함께 끌어당겼고 엘리압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강가로 올라왔다. 그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다. 온몸이 떨렸다. 랍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었다. 엘리압은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랍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물에 빠진 자가 아니다. 물에 빠지고도 배우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날 밤 엘리압은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밤새 그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주었다. 랍비 아론도 곁을 지켰다. 엘리압은 꿈속에서 계속 강을 보았다. 강물은 거대했고 자신은 작은 먼지 같았다. 이튿날 아침 엘리압은 눈을 떴다. 시험은 끝났겠지요? 랍비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하루 남았다. 엘리압은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심해서. 랍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엘리압은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저는 또 기회를 잃는 겁니까? 랍비는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어젯밤 도시 회당의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네가 배움을 원한다는 것, 아직 부족하지만 성실하다는 것,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적었다.
엘리압은 부끄러워 얼굴을 돌렸다. 그런 말을 왜 쓰셨습니까? 스승은 제자의 장점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약점까지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제자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들이 저를 뽑지 않으면요? 랍비는 미소 지었다. 그것도 네가 밟아야 할 돌 중 하나다. 며칠 뒤 강물이 잦아들었다. 엘리압은 랍비와 함께 처음으로 강을 건넜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첫 번째 돌을 밟기 전 그는 물살을 보았다. 두 번째 돌을 밟기 전 발의 위치를 살폈다. 세 번째 돌 앞에서는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강 저편은 멀지 않았다. 멀게 보였던 것은 강이 아니라 자신의 조급한 마음이었다. 도시에 도착한 엘리압은 회당으로 갔다. 큰 방 안에는 여러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다. 엘리압은 낡은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시험관인 도시의 랍비가 물었다. 네가 엘리압이냐? 예. 랍비 아론의 편지를 읽었다. 너는 강을 건너려다 빠졌다고 하더구나. 방 안에서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었다. 엘리압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시 랍비가 다시 물었다. 왜 강에 빠졌느냐? 엘리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보느냐? 엘리압은 천천히 말했다. 다음 돌을 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도시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지막 질문이다. 지혜란 무엇이냐? 엘리압은 예전 같았으면 멋진 대답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아는 만큼만 말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밟아야 할 돌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 랍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는 시험장에는 늦었지만 배움에는 늦지 않았구나. 엘리압은 그 자리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시에서의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엘리압은 다른 학생들보다 읽는 속도가 느렸고 토론에서도 자주 막혔다. 어떤 학생은 그를 비웃었다. 강물에 빠진 짐꾼이 랍비가 되겠다고? 엘리압은 흔들렸다. 밤마다 고향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거친 손, 랍비 아론의 조용한 눈빛, 그리고 강물의 차가움이 떠올랐다. 어느 날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도시 랍비가 방으로 들어왔다. 떠나려느냐? 엘리압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은 좋은 출발점이다. 다른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도시 랍비는 책상 위에 두꺼운 책을 가리켰다.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이 책은 쓸모없는 책이냐?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다.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첫 장을 펼쳤다. 모르는 단어 하나를 적고 그 뜻을 찾았다. 문장 하나를 외우고 생각 하나를 붙잡았다. 하루에 돌 하나씩. 그는 그렇게 공부했다. 세월이 흘렀다. 엘리압은 마침내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강물에 빠졌던 일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조급해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지혜를 향해 달려가다 물에 빠진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 지혜롭거라. 강을 건널 때는 다음 돌을 보아라. 어느 겨울 엘리압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랍비 아론은 이미 많이 늙어 있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고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엘리압은 랍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랍비 아론은 미소 지었다. 강은 잘 건넜느냐? 엘리압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건너는 중입니다. 랍비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네가 배웠구나.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다. 엘리압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아이도 있었고 겁 많은 아이도 있었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었다.
엘리압은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다. 하나씩. 아이 하나가 물었다. 선생님, 왜 하나씩 배워야 해요? 빨리 많이 배우면 안 돼요? 엘리압은 창밖의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강을 건널 때 돌을 하나씩 밟듯이 지혜도 하나씩 밟아 익혀야 한단다. 빨리 가려는 마음은 때로 우리를 물에 빠뜨리지만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은 결국 강을 건넌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엘리압은 알았다. 자신이 건넌 것은 강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을 건넜고 조급함을 건넜고 가난이라는 이름의 담장을 건넜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돌 하나를 놓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경계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배움으로 가는 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가는 길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지혜는 한순간에 번쩍이는 번개가 아니라 강물 위에 놓인 작은 돌들과 같다는 것을. 하나를 밟고 또 하나를 밟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며 마침내 저편에 닿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